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그냥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얻어야지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운전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은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자격이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야 되죠. 무자격자에게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 어떤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국정이 엉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요즘에 하는 말로 깜이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깜이 돼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격 있는 사람들도 부르시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중심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죠. 근데 12명의 면목을 보면 하나도 세상적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뽑을까요? 아마 서울대학교나 대학교 근처에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외국어도 좀 잘하고 학점도 좀 괜찮고 또 여러 자격증도 있는 그런 세상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은 하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갈릴리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 당시 천민 취급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세리였죠.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 아무런 쓸모없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성경의 자격 미달인 선교사 한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아주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하면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땅이 굉장히 죄악으로 타락했던 땅이었기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를 타 문화권이었던 니느웨, 아수르였죠. 아수르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는요, 니느웨에서 약 4,00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난 도저히 죽어도 못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나도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핑계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땅이었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받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수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늘 침공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다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그 일제시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갑자기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요나도 이 일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었었어요. 요나는 어쨌든지 이 일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나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니느웨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요나 4장에 보면요, 요나의 불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나가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뜨거운 볕에 너무너무 더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날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박넝쿨의 위안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박넝쿨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었어요. 이 박넝쿨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박넝쿨을 이렇게 주셨으면 그 은혜 속에 잘 피해서 그늘이 되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덥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그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니느웨라는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백성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속에 가져야 될 아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요청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이 회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매일마다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집안에 있는 또 첫째 아들이 있었죠.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저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 당신 아들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환호하는데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버지의 기쁨에 절대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만 첫째 아들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을요 줄여서 돌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요 뭘까요? 집탕이에요. 여러분은 집탕인가요? 돌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요나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큰 풍랑을 만나죠. 배 밑창에 숨어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었어요. 배 밑에 숨어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수가 없었죠. 큰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결국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던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던지지 마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던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나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니느웨에 가서는 말씀을 못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바다에 던집니다. 다 죽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그 모습을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올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때서야 요나는 그 깊은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은요, 요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처럼 우리도 고집이 세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깨지죠? 풍랑을 만나면, 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때서야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억지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꼭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축복하기를 그때서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반응했던 요나가, 자격 없었던 요나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이 참 집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에게 2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2번 가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풍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말씀하시고 추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혀가 여러 계시더라. 하나님 혀가 여러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때서야 깨닫고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니느웨에 도착해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나가 좀 건성으로 전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니느웨를 다니려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사흘이 걸리죠.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전했다고요? 하루 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흘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전했다는 말은 빨리 돌면서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억지로 순종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적으로는 니느웨를 축복하고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빨리 막 지나가면서 아마 급속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니누에 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니누에 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무슨 말일까요? 요나의 그 짧은 선포, 때때로는 좀 성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고 냉소적인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니누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니누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지만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누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억지 같은 순종이지만 순종하였을 때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은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여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요나의 모습이요, 요나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 말고요 저 사람 쓰세요. 아니,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쓰시면 되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부름의 명령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복음서가 끝날 때마다 다 선교 명령으로 복음서가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이 복음에 누가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서, 삼성이나 LG나 큰 기업에서 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당신을 스카우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마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랬으면요,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국가에서 이번에 장관을 뽑는데 그 장관에 우리 아들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현수막 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회사는요, 부여했다가도 망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회사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에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끝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는다라는 사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아니,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서 나 같은 존재,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 위대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알렉산드 도프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제는 노년이 돼서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스코틀랜드로 되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 그의 은퇴식에서 그 선교사님 강대상 위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인도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또 인도를 가주셔야 합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노 선교사님을 축복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분을 축복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나 지쳐서 막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부축하고 데려가다가 다시 정신이 들어서 다시 강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을 때 뻔히 죽을 줄 알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의 여왕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였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 강에 저를 높여 주십시오.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저에게 묻겠죠. 당신은 은퇴하고 돌아갔는데 왜 다시 왔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하겠어. 하나님께서 인도를 사랑하여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여기 왔노라고. 그렇게 마지막 열변을 토하며 그렇게 마지막 강연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세요.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목사님, 나같이 늙어서 제가 뭐 하겠어요? 건강도 힘들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년 우리 해외 선교주일날 기억이 나시나요?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죠. 그때 8가지 선교사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 8가지 선교사의 첫 번째가 해외 선교사죠. 우리가 장기든 단기든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 선교사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원수 같은 녀석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교사 될 놈,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성례표에 여러분 꽂혀있는 거 뽑으셨나요? 안 뽑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뽑아서 가세요. 성례표 안에 목장별로 우리가 배당되어진 선교사님들의 정보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요 1년 동안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도 선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물질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물질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들을 돕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출근하는 직장이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직장 상사들도 있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 내가 가는 선교지의 원주민 족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선교사.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멀리 있는 친척들,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때잖아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때잖아요. 이분들을 주말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꽃구경도 같이 가시고 청남대도 한번 들르시고, 주일이 되어지면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가족 선교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가 문화 선교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있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도 선교사죠. 마지막으로 길거리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선교사의 자세로 만나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농도 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중에서요 해외를 직접 못 나가시더라도 우리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지금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저 뒤편은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로다. 우리가 마땅히 부득불해야 될 일이 사명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선교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요나처럼 억지로 하지 마시고 풍랑 만나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